so that they may believe that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as appeared to you. The Lord furthermore said to him, Now put your hand inside the fold of your robe. So he put his hand inside the fold, and when he took it out, behold, his hand was leprous like snow. Then he said, Put your hand inside the fold of your robe again. So he put his hand inside the fold again, and when he took it out of the fold, behold, he was restored like the rest of his flesh. So if they will not believe you, nor pay attention to the evidence of the first sign, they may believe the evidence of the last sign. But if they will not believe even these two signs, nor pay attention to what you say, then you shall take some water from the Nile and pour it on the dry ground, and the water which you take from the Nile will turn into blood on the dry ground.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금 지팡이로 변하는 징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또 다른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러셨어요.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지시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그새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처럼 휘어져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병의 시초는 비름딱지 같은 게 생기면서 경미한 환부가 생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환부에 서서히 흰털이 덮이면서 더 빠른 속도로 번져갑니다. 나중에는 피부가 눈처럼 휘어지고 건조하고 두꺼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경우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단번에 가장 극심한 최악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당시에 이 병은 어떤 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로, 신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두 번째 징표로 나병을 보여주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십니다. 첫 번째 표징으로는 가장 저주받은 동물인 뱀을 등장시키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표징으로는 가장 저주받은 질병인 나병을 등장시키셨어요. 이 두 번째 표징은 첫 번째 표징보다 더 강력한 표징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그 첫 번째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병을 일으키신 건 어이된 연유일까요? 당연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마치 나병 같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마치 나병 환자 같은 비참한 처지였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나라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범한 온갖 죄와 온갖 허물들도 마치 나병처럼 무서운 죄악들이었어요. 마치 나병의 환부 같은 더러운 허물들이었습니다. 나병의 전염성 같은 무시무시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 죄와 허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나병으로 상징하신 거였죠. 또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나병으로 상징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그 나병이 단번에 나음을 받았어요. 7절 말씀,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살로 되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어렵게 나은 게 아닙니다. 손을 다시 한번 품에 넣었다가 꺼내자 씻은 듯이 치료됐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그들의 비참한 처지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번에 회복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단번에 출애굽될 거란 메시지죠. 단번에 해방될 거란 메시지죠. 둘째로 그들의 더러운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번에 씻음받을 것을 표현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해 두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째로 비참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단번에 회복되고 일어날 거란 말씀입니다. 둘째로 애굽 땅에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정화시켜 주실 거란 메시지예요. 존귀한 여러분이요, 이 이적이 오늘날의 나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고, 나병 같은 최악의 상황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됩니다. 주님의 권세로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야 왜 치료되지 못할까요?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이야 왜 치료되지 못하겠습니까?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야 왜 치료되지 못하겠습니까?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왜 치료되지 못하겠습니까?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같은 최악의 죄 중에 빠졌어도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야 왜 깨끗함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죄야 왜 깨끗함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마음이야 왜 깨끗함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도 부족하셨는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신 거예요. 9절 말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참 우리 하나님 자상하십니다. 세심하십니다. 섬세하십니다. 준비성이 철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을 위해 겹겹이 대책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해보다가 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도 조금 도와주다가 지쳐서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시작은 했는데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완벽하게 처리하십니다. 될 때까지 하십니다. 끝까지 밀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되 철저히 완벽하게 끝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어떤 문제를 놓고 죽어라고 의지하며 강처하며 매달리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나일강이요, 나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던 이름이에요. 나중에 훗날에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나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한 5세기경부터 나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오르라고 되어 있어요. 예오르. 이 예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나일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 예오르, 이 나일강은 정말로 중요한 강이에요. 물론 지구상에 어떤 강이든지 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나 어떤 종족에게나 강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나일강은 더 그랬습니다. 애굽 제국의 동맥이에요. 애굽 제국의 젖줄이에요. 애굽 제국의 생명줄이에요. 애굽 제국의 중추신경이에요. 핵심이요, 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강이었는지 고래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성시됐습니다. 강을 신격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강이 생명의 신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내려준 성스러운 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양신이 항해하는 하늘 바다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강물을 핏물로 만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애굽의 핵심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의 심장이, 애굽의 젖줄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거대하고 풍요로운 애굽 제국 전체를 단번에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에서의 피란 파괴와 파멸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본문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에게 닥칠 파괴와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에게 닥칠 파멸과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 그들의 전부인 나일강, 그들의 생명인 나일강, 그들의 젖줄인 나일강을 단번에 파괴와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날 현대사회의 나일강은 뭘까요? 오늘날 이 세상의 젖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그건 단번에 핏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인간들이 그리도 맹신하는 과학이요, 문명이요, 단번에 그거 핏물로 돌아가요. 부요, 풍요, 핏물로 돌아가요. 쾌락, 핏물로 돌아가요. 건강, 미모, 핏물로 돌아가요. 정보와 지식, 핏물로 돌아가요. 인간의 그 어떤 지혜든지 핏물로 돌아가고 합니다. 그들의 나일강이요. 그토록 풍요로웠는데, 그토록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토록 의지해왔는데, 그토록 그런 것들 누려왔는데, 그토록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토록 어마어마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더 이상 풍요로운 젖줄이 될 수 없습니다. 재앙의 핏물이 되고 맙니다. 파괴와 파멸과 죽음의 핏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쾌락의 상징이었던 바벨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철 나뉘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린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워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젖줄을 핏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보배로운 성도여,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살아생전에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을, 삶의 근원을 핏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될 줄로 믿게 되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악한 자들의 세상, 악한 마귀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 단숨에 핏물로 만들어 버리실 줄로 알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그러셨어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도 영적 다툼이에요. 헌신도 봉사도 주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지 영적 전쟁입니다. 아니 신자의 생애 자체가 영적인 싸움의 생애예요. 신자의 생활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신자인 하는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기도와 전도와 이런저런 교회 일을 통해, 아니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우리는 악한 영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싸울까요? 어떻게 기도하며 무슨 마음으로 전도할까요? 어떤 태도로 교회 일을 해나갈까요? 어떤 마음으로 삶을 꾸려나갈까요? 매사에 어떤 태도로 임하며 살까요? 성도여, 우선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요. 우리 하늘아버지의 권세를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대애굽 제국의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들의 생명, 그들의 젖줄인 나일 강물을 단숨에 온통 핏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혀오는 악한 영들의 모든 권세를 파멸시켜 핏물로 만들어버릴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위축되어 있으니까 문제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문제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니까 문제죠. 소극적이니까 문제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행동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움직이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꽃피웁니다. 시작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리어 더 힘있게 일어나고 힘있게 믿고 힘있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의 질병 나병이 정말 이 징그러운 질병 나병이 단번에 깨끗이 나음을 받았듯 여러분의 비참한 상태가 회복되고 온갖 죄와 허물이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믿고 담대히 일어설 때 여러분 주변을 새까맣게 뒤집어 엎고 있던 나일강 같은 흑암의 권세가 단숨에 핏물처럼 멸망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세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 우리 선배 모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어투로 간절한 탄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탄원이에요? 어떤 의도로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일컬어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 관한 재미있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모세가 수는 발음이 좀 서툴렀다는 거예요. 수는 발음이라는 건 입술로 내는 발음이거든요. 비읍 발음, 피읍 발음, 빠 발음, 마 발음, 이게 이제 입술로 내는 발음인데 이런 발음이 좀 서툴렀대요. 그래서 말을 평소에 좀 느리게 했다. 이렇게 유대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예요? 전승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오한데 전승은 무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정말로 어눌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말도 잘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는 일에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도 잘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애굽어에도 물론 능도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느샌가 목동 생활을 오래 하는 중에 열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말을 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긴 목동 생활하면서 무슨 이렇게 말을 어려운 말을 구사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양떼를 상대하면서 무슨 말재주가 필요했겠어요? 무슨 운경이나 무슨 달변이 필요했겠습니까? 평소에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언변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어쨌든 모세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과소평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가 워낙 막중한 임무였거든요. 워낙 부담되는 임무였거든요. 애굽 제국과 그 왕 바로를 상대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왕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려면 특출난 달변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뛰어난 말재주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세는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있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할 때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여러분 가족들과 만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러셨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보배롭고 존귀한 교우들이여,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하다고 여깁니까?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그런 일을 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여기나요? 혹은 그냥 매사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그럽니까? 전날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전날부터 잠을 못 자고 막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염려하는 말, 사양하는 말을 듣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야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누가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에게 누가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느냐? 누가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가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머리에 임하여서 지혜를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염려하는 자에게 누가 사람에게 능력을 주었느냐? 누가 무능한 자나 능력이 부족한 자나 유능한 자나 능력 없는 자가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능력을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언변에 대해 염려한 모세에게, 야 모세야,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반문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하신 분 여호와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 여호와십니다. 나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신 분 여호와십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능력 있게도 하시고 능력 없게도 하시는 분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을 일일이 지도하시고 일일이 결정하시는 주권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 결국 무슨 얘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편히 가라는 거죠. 나만 믿고 마음 편히 시작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마음 편히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간을 통해 말씀하신 줄로 알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군말 말고 출발하라는 거지. 군말 말고 시작하라는 거죠. 군말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 거라 그러셨습니다. 뒷일은 내가 감당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일어나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뢰하는 진실한 주님의 일꾼이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 그분이 하시지. 나는 능력이 없으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지. 이 마음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